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저자 누구죠? 사도 바울. 언제 이게 기록되어 있죠? 언제? 네. 기록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자, 이제 기록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시작.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까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봤어요. 그 유명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예요. 그죠? 질문. 참 감람나무 누구를 상징해요? 선택된 유대인. 돌 감람나무 누구죠? 이방인.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건 뭐죠?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돌감람나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어떻게 됐다? 예, 장로님 꺾여져서 꺾여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거야. 참감람나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거기다 들어갔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참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꺾인 계기로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뭐 했다? 접붙임. 어디 있어요? 17절. 보입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뭐가 됐다? 접붙임이 됐다. 그래서 접붙임이 돼서 어떻게 됐다? 17절에 어떻게 됐다? 참 감람나무에 그렇지. 야, 뿌리의 진액을 거기다 써보세요. 뿌리의 진액.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뿌리가 뭐예요? 예수. 다윗의 뿌리고 근원. 뿌리는 뭐죠? 그 나무의 근원이잖아요. 근원. 근본이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뭐가 됐다? 접붙임이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겠어요? 18절.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한. 그러면 한번 1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돌감람나무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어요. 그런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겠어요? 18절에서 우리의 자세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가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세는 자긍하지 말라. 쓰세요. 자긍.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좀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교만 위에 올라가는 가장 위험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자긍이란 말은 다른 사람은 은근히 얕보고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 6장 6장 갈라디아 6장 노트 정리하고 가보세요.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장로님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조금만. 갈라디아 6장 14절. 찾았으면 사인 주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한번.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무슨 말이 되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니까. 십자가 외에. 근데 십자가는 이 당시에 뭐예요? 가장 어떻게 천박한 거고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죽은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웃기겠잖아요. 야, 자랑할 게 없어 그거냐? 지금 말하면 돈을 자랑하고 어떤 걸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밖에 자랑.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되겠죠. 야, 3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소천하신 60대 초반의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셨는가 봐요. 그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정말로 설교도 잘하시고요. 진짜 복음이 복음.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 그 십자가 왜 자랑할 거? 이 복음인데 얼마나 언변도 좋으시고. 야,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한 400~500명 교회 성도가 모이는데 십자가. 그분의 복음 메시지.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너무 그냥 쉽고 하여튼 그냥 성도들 마음에 쑥쑥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먹고 얼마나 잘하는. 그냥 여기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관이 나가고 성도들이 여기서도 따라서 나가더라고 목사님 뒤에. 성도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더라고. 그 마지막 설교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잖아. 영상으로 막 하는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멋진 목사님이 있을까? 그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복음, 십자가. 바울도 뭐랍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된다니까.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모른다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뭔 말입니까? 과거 완료죠.
나는 이미 세상에서는 죽은 자라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요구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사실. 개념적인 십자가는 알아. 문자적인.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이 없죠. 그 십자가는 우스운 거지.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다.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만나면은. 십자가를 진짜 만나면 미련이 없다니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그 자랑이고. 그게 자랑이고. 근데 그 당시, 이 당시에 1세기 때는 이것까지 해야 될 때는 가장 무능하고 비참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은요, 은닉돼 있다고,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그 감추어진 걸 찾는 자들은 자기 소유 전부를 다 팔잖아.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다시 한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세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죽었고 세상도 나를 갖다가 세상 것을 유혹하지 못해. 왜? 내가 십자가를 죽었는데 더 이상 세상 걸 바라지 않거든. 십자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세상 그 화려한 그 문화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만을 두들기지도 않고 당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찾냐고. 한번 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십자가는 감추어진 뭐다? 십자가는 감추어진 뭐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천천히 시작. 오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네.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다시 한번 보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십자가예요. 됐죠? 예, 감춰졌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 감춰졌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게 다 못 지게 하잖아. 가지 말라 그래. 그 길은 안 된다고. 근데 그 길을 가야지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질문 권사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면 거의 십자가면 거의 맞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에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 미련한 거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교회 예배생활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뭐 미련한 곰탱이라고 하잖아. 우리 뭐. 여러분 그런 말 들 때마다 내가 진짜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곧 감추었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언더라인 우리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았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성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놨다. 만세 전이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면 세상 만세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십자가는 세워져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로 다 구원받게끔. 저는요, 이런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다 있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선악과를 나눴고 아담이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하나님이 아시지. 아니 아담을 완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하는 거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러면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하죠. 이거 하지 말아서 안 하고 하는 거만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인격체를 만든 거예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십자가를 세운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내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나 때문에 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 내 영광을 우리 배웠잖아요. 뭡니까? 복사. 예, 뭡니까 그 뜻이? 광채. 광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광채를 비추고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권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한 것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요.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 광채가 조금씩 납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서로 섬기려고 서로 헤어져도 헤어지면서도 또 형제들끼리 지난주부터 보니까 막 안아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걸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이게 말씀을 먹다 보고 젖어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안 되는 걸 막 옆에 사람 마주 보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인사하세요. 안아주세요. 막 안기 싫은데 막 이렇게 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거 없으면 돼. 근데 진짜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뭐 이러거든요.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나온 거지. 그걸 그냥 가자 하려면 이것처럼 어색한 게 어딨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놨다? 7절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 7절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놨다? 그렇지, 우리 영광. 단수라면 장모님 단수라면 나의 영광. 아셨죠? 나의 영광. 나를 살리려. 뭐 잘하시겠지만 영광은 또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그렇지, 비춰내는 거. 많든 적든 간에 비춰내는. 근데 8절에서 우리가 암송하지만은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럼 이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 이 지혜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혜래 세상에.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지혜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십자가가 지혜라고? 이 말 안 되는 권사님. 지혜라는 건 뭐예요? 뭔 문의를 많이 알고 그걸 이렇게 아들을 잡아 죽여버린 그게 지혜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감추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셨을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나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벌거벗고 두들겨 맞으신 거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엄청 올라가고 주님한테 그렇게 통곡을. 십자가는 언제 세워졌어요? 만세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십자가는 언제 세워졌어요? 만세 전에.
만세 전이라는 게 뭐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면 왜 십자가를 세웠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 때문에. 나 살리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들을 일부를 버리셨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을 버리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이런 경각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도 신앙을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나도 잘리워질 수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 나를 잘리진 않아요. 뼈 뽑아버리진 않는다고, 선택된 자녀들을.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의 선택됐는데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접붙임을 받았잖아. 그럼 접붙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라. 혹시 나도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면 나도 그렇지 잘라질 수가 있겠구나. 잘리시는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뽑힐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요 이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복음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니까 다 돼. 이건 진짜 이거 바보 같은 생각. 이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내가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혹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에 떨어져서 이 유대인들처럼 잘려지고 뽑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십시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고 싶어요? 두 가지. 지금 15장 2절에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가지. 예, 면면대 가지. 다시 한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뭐? 가지. 우리 접붙임을 받은 가지였다니까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제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니까. 그런 가지가 됐다니까요. 아셨죠? 우리는 이게 포도나무 돌감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 나무에 접붙임이 되냐고. 하나님은 은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뭐요? 뭘 맺어야 된다? 과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접붙임을 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접붙임을 당했을 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된다? 과실을 맺어야지. 내가 매지야지가 아니라 과실을 어떻게 맺어요? 붙어 있어야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과실은 저절로 열립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한다고 해서 이게 과실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입니다. 뭘로? 말씀, 그럼. 말씀으로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히 접붙임을 받는 가지가 되어서 절로 과실입니다. 포도나무 오늘 15장 보잖아. 너희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과실은 절로 열린다.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누굴 보고 저거는 왜 저렇게 열매가 없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접붙임을 당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옆쪽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 정리.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 할렐루야. 그럼 접붙임을 완전히 받은 것은 뭘로 된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말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뭐했다? 깨끗해졌다. 이미 돈독한 관계가 됐다. 뭐만 남은 거냐? 때만 남은 거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은 시절, 때만 남아. 우리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다 갖잖아. 여기. 정리해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거울을 삼아 합당한 열매를 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합당한 열매를 내도록 힘써야 돼. 그럼 합당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고 이 접붙임을 돈독한 관계를 가져라. 더 말로 뭐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저는 예배 시간에 오늘 유튜브도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본문 로마서 11장 18절 천천히 여러분 이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천히 로마서 11장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고 이해했어요. 그 가지가 누구예요? 권사님? 집사님? 누구예요? 이방인. 좀 이방인 너는 교만하지 마라 이거. 자랑하지 마. 뽐내지 마라 이거. 네가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다. 됐죠? 예. 그러면서 그렇다면 접붙임의 은혜를 받는 돌감람나무의 자세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냐?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19절부터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뭐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옳도다. 맞아. 그래. 저희는 누구죠? 예, 저희는 믿지 않냐면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 누구를 믿지 않냐므로? 예수.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냐면 뭐였다? 꺾이었고 너는 누구죠? 이방인.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써보세요. 접붙임의 은혜를 받는 돌감나무였던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뭐예요? 자랑하지 마라. 또 높은 마음을 그렇죠.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높은 마음을 갖지. 이 말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뭐 구원받았다 알고 좀 믿음을 서갖고요. 교만해서는요. 완전 패망이 선봉이에요. 선봉. 진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니 내가 구원받았다 안다면은 교만하지 않죠. 최고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 바울은 그걸 걱정하는 거야.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줬어. 그래 로마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너희들 교만해서는 안 돼. 자, 다시 한번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서 공부 대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써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고 믿음으로 써보세요. 20절에서 보여요? 믿지 아니함으로 있고 예, 믿지 아니함으로 하고 점점점점 쳐가지고 꺾이우고 이렇게 쓰면 되죠. 믿지 뭐요? 믿지 아니 아니 함으로
함으로 점점점점점점 하고 꺾이고 또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어? 선능이라 그래.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장로님 말씀해 준다는 게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믿음으로 섰다.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와요? 믿음은 은혜.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을 뚫고 들어오신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뚫고 들어. 지금 그 이야기 바울이 하는 거야. 대단한 대단. 다시 한번 보세요. 대대되는 말씀 20절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 꺾이었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섰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장로님 어떻게 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은 절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셨죠? 섬기려고 한다니까 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 감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님, 나 같은 분이 어떻게 권사님이 돼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권사님 잘해. 우리가 줘보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내가 줘보니까 너무 기쁘지 않냐. 그걸 해본 사람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너는 뭐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교만하면 안 된다고. 이것만 알면 내가 어디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 잘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지, 건짐을 받았지만 안다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나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세상 내가 삶의 주인이 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 올려서 십자가 안으로 말씀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 써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로마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일차적으로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교만을 경고한 것 같지만 첫 번째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세계 문명을 갖고 있는 교인들도 있고 지하교에서 같은 교인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교만하지 않을까? 지금 나왔네. 20절에서. 금방 나와서 뒤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교만하지 않을까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번째가 뭐다? 도리어 두려워라. 그럼 높은 마음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죠. 두 번째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써보세요. 여호와를 공포심을 가져란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라 이 원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 에?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경외란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막 하나님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야? 두렵고 떨림. 오케이. 제대로 알았어.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도 그 사랑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데도 그분 앞에 어떻게 낮아지고 복종하는 마음. 그걸 경외라고. 한번 볼까요? 자, 보고 우리 마칠 건데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로마서를 이렇게 푸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재밌고 쉽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절대 저 안에 허접하는 거야 이게. 왜? 그냥 큰 뭉텅이로 가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격이 제가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왜 이렇게 파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예. 됐습니까? 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 이게 뭐예요? 경외. 아셨죠?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여기서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는 자지만은 어떻게 진행형이거든요. 에?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영위해 나가라는 거죠. 정체되고 끊어지는 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이 없잖아요. 교회 해봤자 뭐 목회자 뭐 디모데 뭐 이렇게 뭐 디도 뭐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많이 세워놨는데 여기에 파송할 지도자가 없어요. 훈련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고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그 교인들이 어떻게요?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그거 걱정.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걱정하는 뭐예요? 제일 기쁠 때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보면 기쁨이 너무 좋은데 누구 성도 하나가 믿음 안에 자꾸만 이렇게 상실돼 가면 계속 마음에서 그냥 떠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돼요. 아셨죠? 우리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말씀 놓지 말고 기도 놓지 말고 할렐루야. 읽으세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 안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을 다른 말로 여기서 바꾸면 뭘까? 장로님, 이 말을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할까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뭐다? 말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말씀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장로님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원망할 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뭐요? 시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다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교회 안에 있지만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원망과 그 시비를 어떻게 희석시키잖아. 그렇지,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라 했지 하나님은 이겨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걸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교회를 더 다른 말 학교로 학교. 성경 학교. 네. 성경 학교. 근데 졸업장이 없어요. 장로님,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 어디서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받아야지. 여긴 졸업장이 없어. 계속 하여튼 올해 졸업한 거 같으면 내년에 또 입학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쉴 수 없는 거야, 입학.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 뭐 말이야? 원망과 시비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놓지 말고 우리가 원망도 하고 괜히 목사님 만나갖고는 교회 들어와갖고는 내가 그냥 세상 그저 다 버리고 와갖고는 그냥 정말 그냥 그때 안 만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한지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바울이 통해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